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제 부끄러운 손잡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닥터홍 네 분과 오장로님 네 분께 감사드리며 2년 6개월 동안의 중독자의 보호자로 또 42년 지기 친구로 살아준 남편 조홍천 씨와 또 부족한 엄마를 환조로만 받아들이고 이끌어준 두 아들 며느리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중독자인 저를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정나운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전 1984년 여름 우리 시어머님의 초청으로 가족 이민을 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없이 비교적 순탄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며 효자 남편은 이민 생활의 힘듦을 은근히 표시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기대 이상을 적응을 해주었고 바로 시작한 비즈니스도 자리를 잡아가며 큰 걱정 없이 살게 되었죠. 그땐 그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저희 부부의 노력으로 아이들의 성실함은 좋은 유전자 덕이라고 입 밖으로는 차마 내놓지는 못해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더러 복덩이 아줌마라고도 불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리석은 얘기지만 무쇠 같은 제 체력을 감사하게 생각지 않고 병실에 누워 방문객의 꽃을 받아보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했어요. 그 후 아이들을 성장, 결혼, 독립을 시키고 우리 부부만의 여유를 가질 무렵 사물이 둘러 보이는 그 복시 현상을 느끼고 그걸 추적하던 중 뇌하수체의 변이로 된 3.8cm의 뇌 속의 종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UCLA 병원에서 12시간여의 개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병원 방문객을 맞아보았지만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시작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우울증에 따른 불면증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잠 못 드는 절 위에서 와인 한 잔이 어떻겠냐는 남편의 권유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길이 될 줄은 하나님만이 아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 평소 주량은 맥주 반 캔 정도였고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 지극히 정상적인 음주인이었어요. 그 후 저는 술을 많이 접하고 의도적으로 남편을 홀로 가게로 출근시키고 시작한 음주는 퇴근 때까지 계속되었고 전화 통화조차 힘들어진 남편은 애들을 집에 보내어 소파에 드러누워 숨만 쉬고 있는 저를 확인케 하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안정제, 수면제, 우울증 약과 저녁엔 와인까지 마셔가며 비즈니스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개두 수술만으로는 종양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던 1차 수술 1년 후 코를 통한 종양 뿌리 제거 재수술을 6시간여 동안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수술의 힘든 기억의 두려움으로 재수술 날짜를 받아놓고는 위산의 역류로 식사는 물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좋아하던 와인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은혜 속에 두 번째 수술도 무사히 마친 저는 1차 수술 후부터 갖고 있던 우울증이 더 심해져 삶의 의미와 흥미를 잃어버리고 술 없인 한시도 지낼 수 없는, 즉 저의 두 오빠와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릭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있으세요? 저희 오빠와 아버지는 아침을 술로 시작해 술로 잠자리에 들던 분들로 술과는 인연이 없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그들의 생활이 정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술과 수면제를 같이 먹고 자는 안락함을 찾았고 가게는 물론 집안일도 소홀히 하며 남편의 눈을 피해 술과 수면제를 입에 달고 사는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결혼을 해 독립을 해 있었고 2009년 위암 수술을 받았던 남편은 조만간의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던 차에 남편은 비즈니스를 접게 되었습니다. 중독자인 저는 일 중독자였던 것처럼 휴일도 없이 일과 가정에만 몰두어야 했었습니다. 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르다 추락하는 끈 잃어버린 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과 식사를 하고 직장에서의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퇴근하던 생활 패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두려워했고 갈 곳이 없다는 불안감으로 술로 하루를 시작해 술로 마감하는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맨 정신으로는 단 1초도 지내기 힘들어 안정제, 수면제를 술과 함께 먹었고 본인 처방만으로는 부족해 남편과 가족의 이름으로 약을 받았고 사기 쉬운 타이레놀 PM과 나이코 알러지 약을 다량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는 주변 마켓에 첫 술 손님이 되었고 남편의 눈을 피해 술을 사다 집안 곳곳에 박아두고 틈틈이 마셔대는 틈틈 등록대가 되었고 남편 몰래 마켓에서 술을 구입한 후 마켓 화장실에서 마셔버리기까지 하고 좀 떨어진 리코에서 구입한 크라운 로얄을 그래서 3분의 1을 마셔보고는 더는 마실 수가 없어 어느 주택 앞에 버리고 오다가 다시 생각나 다시 돌아가 끌어안고 오던 중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병을 꼭 끌어안고 이것만은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절 보던 남편은 내 이름을 부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전 이혼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적성에 맞지 않는 평생 가장의 힘든 자리를 옮겨 앉혀주고 싶은 배려의 마음보다는 매일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갖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게다가 100세이신 시어머님의 병원 입원과 양로병원 입원을 지켜보며 외며느리로서의 부족한 도리의 부담과 쓸쓸한 노년을 바라보는 슬픔은 중독의 생활을 놓지 못하는 작은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상의 끝에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서 정신병원 통원 치료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전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라운지에서부터 시작된 와인은 탑승 1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남편을 떠나 자유로워진 전 중독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개월 후 별 효과 없이 돌아온 전 한국 가기 그 전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외롭게 지냈을 남편과 아픈 며느리 걱정을 하신 100세의 어머니의 사랑은 부담으로 느꼈고 40여 년간 살다 부딪혀 서로에게 입힌 상처는 나만 혼자 당한 상처로 생각하는 분노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가정생활의 공은 나에게만, 과실은 가족에게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나름 주 2번 음주에 1번 음주 시 소주 반병만이라는 원칙을 지켜보기도 하고 1개월, 3개월의 금주까지도 해보았지만 회복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간간이 드는 맨정신 속에 죽어야만 끊어진다는 슬픈 결론을 내리고 남편과 위장 교통사고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였으나 남겨질 가족을 생각해 포기하였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죽을 용기가 없었던 거겠지요. 저는 뒤집혀진 채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곤충처럼 제 힘으로는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운전하는 핸들은 내가 움켜쥐고 있지만 운행의 궤도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길에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으나 그것을 깨달았을 땐 유턴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늘 자식에게 가르쳤던 말을 내게 적용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식들 인생의 위기에서 또 나의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는 2명의 아들과 4명의 손자를 위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강한 엄마의 마음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1월 남편의 권유로 길갈 미팅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곳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계속 참석하다 보니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저 지독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2차례의 미팅에서 여러분들의 실패담은 제겐 교훈으로, 성공담은 용기를 주었고, 장로님의 12단계는 심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때 마침 사돈의 소개로 알게 된 같은 중독자인 오장로님한테 마음 문을 연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회복이 시작되던 중 어머님의 타계와 동일 업종으로부터의 비즈니스 인수 제한 등 큰일이 있었지만 홍 장로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넘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1월에는 술을 끊게 해주시더니 3월엔 약 없이 못 살 것 같은 저에게 지금은 아침에 먹는 약한 우울증만으로도 약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전 하나님과 길갈 미팅 없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과 길갈 미팅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중독도 없다는 결론도 얻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지혜로 쓰여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중독자의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중독자를 위해 유익하게 쓰이는 사랑의 전도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에게 중독은 축복입니다.